창세기 21장이죠.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돌보다 히브리어로 파카드인데 방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문은 돌보심, 은혜를 베푸심, 구원하심이 되겠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문은 심판과 저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8절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좋은 일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죠. 뭡니까? 10절 사라가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우리 이삭을 괴롭히고 희롱하고 놀립니다. 내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량한 아브라함은 11절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즉 이스마엘을 어떻게 할꼬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12절 보시면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라고 했고, 그래서 14절 매정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천천히 아침 먹이고 그렇게 보내지 아니하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았고 나중에 서자들에게도 한 재산씩 떼어주는데 하갈에게는 진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밖에 안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정이 좀 떨어지겠죠. 다시 돌아올 생각을 못할 것 아닙니까? 아마도 쫓겨난 하갈은 이를 갈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16절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러나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여기서 뭐라고요? 즉 하갈이 우는 걸 들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으니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여서 그 어린아이를 들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 어린아이를 살려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이전에 천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부르셨지만 이제 단독 생활하게 된 독립한 하갈을 그 존재 자체로 불러주시죠. 하갈아. 누구의 종도 아니고 홀로 살아가야 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해서 수많은 사연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이런저런 사연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장합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한편으로 언약의 자손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면 언약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자손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느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22절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했는데 아비멜렉이 계속 나와요. 아비는 아버지고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왕의 아버지란 의미인데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쪽
이제 왕 바로와 같이 왕들을 지칭하는 표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사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네. 내가 너한테 원한을 삼으면 안 되겠다. 너랑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25절 보시면 그런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그러니까 주위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해코지하고 억울하게 해도 찍소리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저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드디어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 세바는 맹세고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을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죠. 이름하였더라라고 했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좀 중요하게 등장하니까요. 2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유혹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제 테스트 내지는 연단하심을 통해서 보다 나은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과정으로서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재미있습니다. 네 아들 해놓고 조금 있다가 내 사랑하는 독자 해놓고 이삭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서술함으로써 아주 아브라함의 마음이 깊숙이 쿵 하고 내려가는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은 나중에 예루살렘 그 성전이 지어졌던 장소 모리아 땅이죠. 솔로몬 시대. 아무튼 거기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명령을 듣고 잠을 못 잤겠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가지 아니하고 빨리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먼 길을 제대로 빨리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안장을 지웠던 것이고 그리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뿐만 아니라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모리아산 가서 뭐 준비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장가지지만 그러나 이제 변수를 제거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명령을 꼭 지킬 거야. 변수 제거 그렇게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이제 너희는 종들에게 이것도 변수를 제거하는 거죠. 이 종들이 말릴까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서 보면 우리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든 같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 그 가는 과정에 에피소드 내 아버지여 그 사랑하는 100살에 낳은 아들이 아버지 그런데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불렀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 아들아 나의 아들아 라고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했습니다. 냉정함보다는 하나님을 굳은 믿음으로 믿었고, 만약에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면 내가 살리려고 해도 어떻게 살리겠느냐, 내가 죽은 몸 된 것 같은 상태에서도 주신 아들이니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11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급하게 부르셔서 2번 부르셨고, 보시면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요, 아내보다 자식보다 세상보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 아주 준엄한 말씀, 준엄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고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문자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의미인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보시죠.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에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땅의 이름 되고,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이제 어렸을 때 복음 선거에서는 여호와 사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잘못된 거고요. 여호와 라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이게 분사용으로 여호와 러브에카, 아발음은 너를이니까 너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되어 있긴 하고요. 출애굽 17장에는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여호와 살롬,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별명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17절 보시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한 사람의 준행 순종으로 만민이 복을 받는 것,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이제 행태가 예표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19절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지도로 잠깐만 정리해 볼까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기가 소알, 그러니까 롯이 이제 피하였던 곳 소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로 추정되는 지역 되겠고, 그리고 여기 베들레헴, 아직은 이제 이 베들레헴이 이제 나타나진 않지만 성경상에서 여기서 어쨌든 요 근처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 되겠고요. 베들레헴 가까이 그 아래 헤브론 여기 있고,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 여기 있고요. 부엘세바와 헤브론, 그러니까 열조들의 삶에서 창세기에서 자주 언급되는 지명이니까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랄, 헤브론, 부엘세바가 더 아래쪽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엘세바에 이르러 부엘세바 남쪽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제 23장 넘어가기 전에 나홀의 후예가 정리되는데요. 이 나홀이 누굽니까?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가 삼형제를 낳았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나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고 나홀은 부두엘, 그러니까 부두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삼촌 되겠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이고 나중에 이삭과 더불어 혼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족보를 미리 정리해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가 되고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원래 이제 부엘세바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 요쪽 베들람 인근까지 가서 모리아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려고 했고 다시 돌아왔다가 이제 이리저리로 방황을 했던 걸로 보이고 지금 사라가 죽은 건 헤브론 땅에 있었던 때 헤브론으로 이주했을 때 사라가 이제 죽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절 읽었나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헷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일족입니다. 거기 미리 터잡고 살았던 족속들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6절 나에게 4절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그래서 소유지를 좀 나한테 팔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자 6절에 해족속이 내 주여 들어서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 없으리이다. 아무데나 골라서 매장지로 쓰세요. 그러니까 존경받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해서 몸을 굽혀서 내가 사실 눈여겨본 데가 있습니다. 에브론에게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고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그 중에 에브론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물론 공짜입니다. 그냥 드릴 테니까 그거 당신 소유로 삼으시고 죽은 자를 장사하세요. 그랬더니 13절 12절 아브라함이 다시 또 절을 하고요. 몸을 굽히고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했더니 에브론이 뭐라 그래요? 이제 그 땅값이 은 400세겔인데 너무 비싸요. 그냥 됐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16절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 드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20절 보시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기서 좀 이상하게 느끼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느꼈을 고통이나 거기에 관련한 에피소드나 이런 것 대신에 어떻게 매장지를 얻게 되었나를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 저자는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산 것, 마므레 앞 막벨라굴을 산 것을 매우 부각시키고 있는 건데 이것은 바로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 있는 거죠. 정체성에 관한. 아브라함은 이방인 가운데 해족속 가운데 교제하며 교류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자신의 죽음에 앞서서 내 무덤은 헷족속과 같이 섞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므로 자기들의 매장지는 헷족속과 구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굳이 밭을 사서 자기 가족들의 묘를 따로 두었던 겁니다. 헷족속이 자기 구매한 땅에 묻히지 않도록 함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사나 죽으나 같이 이 사람들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여준 것이기에 성경 저자가 이렇게 굳이 에브론의 밭을 구매한 사연과 따로 매장지를 얻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이제 묻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었을 거고요.
여기서 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은 400을 주고 막벨라 밭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은 100으로는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단을 쌌는데 세겜 땅을 사게 되고요. 요셉은 은 20에 팔려 나갔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서 아간이 은 200과 50세겔짜리 금덩이를 훔쳐서 이스라엘이 폭망하게 만들기도 했고, 이제 사사기에서 미가는 은천으로 우상을 만들고, 나중에 다윗은 아리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예배지를 사고. 근데 요게 대상 역대기상 21장 25절에서는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로 타작마당을 구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은 400, 은 100, 은 20, 은 200, 은 1100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이제 24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